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신 목사님과 여러 재직들과 성도들이 섬기시는 밴쿠버 중앙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며칠간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분이 있으면 치유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요, 곡 조이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찬양팀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유교 동란 이후 제일 잘 부른 것 같아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 1900년도 초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곡 조이는 찬송가가 편집 출판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가 조직되면서 사부로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저 갓을 쓴 할아버지 교인이 제일 앞에 와서 듣고 이렇게 평을 했대요. 저 녀석들이 노래 연습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지. 오늘 파트별로 딴소리를 했지만은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전에 레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어떤 모임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그저 영분께서 종에다 메모해서 비서관을 시켜 단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종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지나가던 기자가 주워 봤더니 KISS 키스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레간 대통령 노부부는 연세가 많지만은 참 로맨틱한 부부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Keep it short and simple. 조금 짧게 말씀하세요. 그런 뜻이었어요. 오늘은 주일 낮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저녁처럼 긴 설교를 하지 않냐고 좀 짧은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할 때 기초를 잘 닦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고 집을 지으면 전에 삼풍백화점처럼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왕창 무너집니다. 본인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는 결과를 늘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교회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존 칼뱅은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나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요,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visible church,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지상의 공동체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기 질투심도 들어와 있고 경쟁심도 들어와 있고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공명심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지상의 공동체는 잘못된 결정을 한 적도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과오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기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 성경을 떠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그런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38년도에 평양노회와 총회가 일본의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또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아예 제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주 목사님을 제명을 시켰는데 복귀는 시킨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18년 전에 한국의 모교단의 평양노회가 주 목사님의 후손들 불러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사죄하고 다시 주 목사님을 평양노회에 복귀시키는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복음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것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막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가정의 행복도 깨어져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막 뒤틀리는 것을 체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 이상으로 정신적인 존재이고 또 정신적인 존재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크리스찬들이 세운 이민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과 사역에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공동체였습니다.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한 국가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한번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지나가면 인간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손에는 두 종류의 손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실패 손이요. 그분이 손을 대면 잘 되던 사업도 망해요. 잿더미가 돼요. 또 한 손은 성공의 손이 있어요. 그분이 손을 대면 망하던 사업도 일으켜요. 붕시켜요. 손을 대는 것마다 금덩이로 변해요. 이런 손을 성공의 손길이라 그렇게 우리는 불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성공의 손보다도 위대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손길입니다. 병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손길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토기장의 손으로 비유해요.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한국 도자기 회사를 구경했어요. 이 회사는 전에 유명한 붕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김동수 장로님이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 회사.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냄새나고 무가 찬 진흙을 빚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가는지, 얼마나 값비싼 그릇들을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방탕아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손으로 될 적에 그 당시 위대한 성자로 변하잖아요.
오늘날도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변화되지 않을 심령이 없어요. 치유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워터루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서 군대와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서 군대가 승리할 것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전황을 뒤엎고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에 유명한 빅터 휴고가 한마디 유명한 말 남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자께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교회 와서 졸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잠이 잘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막 파탄되고 사업이 뒤틀리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조는 분이 있어도 절대로 책망은 안 해요. 수천 불짜리 고급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잖아요.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만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잠이 술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잠언저자도 우리 인간이 경영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까지는 농부의 수고만으로는 맺어지지 않아요.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니그레라는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단 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 불고기 파티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식당에 가면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일본 교회는 한때 영어를 가르쳐주면 젊은이들이 교회로 온다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많은 젊은이가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학원에서 더 잘 가르쳐주니까 학원이 전부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제가 어떤 이민교회 갔더니 이민교회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금요일날 저녁에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치기 사포포 열심히 했대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함으로 죄 용서함을 경험해야 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비전과 환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가장 큰 비극이 하나가 뭔지 아시죠? 600만 유대인을 나치가 죽인 거예요. 근데 600만을 죽일 때 누가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느냐? 아이히만인 사람이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저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이름도 바꾸고 변장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려놓고 운둔 생활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정보팀이 얼마나 유명해 샅샅이 추적해서 그를 생포해서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국제 무대 끌고 와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게 했어요. 재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지켜보는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일 다이누라는 유대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가스챔버에 끌려가서 사형 직전에 도망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분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그 재판에 관심과 호기심이 컸겠어요. 계속 지켜보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억이길래 저렇게 울까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기자가 질문했더니 180도로 다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이히만이 600만 유대인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뿔 2개만 달리지 않았지 악마 중에 악마요 사탄 중에 사탄으로 생각해 왔대요. 근데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봤더니 너무나 자기와 닮은 보통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어요.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때 자기 자신과 인간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도 아이히만과 같은 환경과 위치에 있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은 적은 일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할 때 찬양대에 찬양을 부를 때도 잘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을 하다가 졸기를 시작해요. 졸 뿐 아니라 코를 더렁더렁 굴어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에 바드가 돼. 그래서 이분의 잠을 좀 깨워줘야 되겠다고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Anyone wants to go to hell, please stand up. 누구든지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살살 약하게 말하고 stand up, 일어서세요 하는 말을 크게 외쳤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났어요. 그저 온 회중이 웃어버렸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눈을 뚜리번 하더니 이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목사님과 제가 형편이 꼭 같네요. 우리 두 사람만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반쪽 눈을 멀게 그렸어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 옷이 홈레스 옷이에요. 한쪽 신발을 신고 한쪽 신발 벗었어요. 한쪽 눈은 참의 눈물을 흘리고 한쪽 눈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행복해서 행복의 눈으로 그렸어요. 이 아들의 등에다가 손을 아버지가 얹고 있는데 한 손은 아주 강한 아들을 프로텍트하는 아버지의 손을 그렸어요. 또 한 손은 자애스러운 인자한 어머니 손으로 그려놨어요. 얼마나 명작인지 몰라.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무조건 잔치를 베풀어요. 새 옷을 입혀요. 금가락지를 끼워요. 송아지 잡고 춤을 추고 풍류를 치고 노래를 불러요. 맏아들이 들판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보고해요. 그러자 함께 들어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아버지 향해서 항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맏아들은 율법주의 공동체를 말해요. 둘째 아들은 은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자기 잘남을 내세워요. 자기 옳음을 주장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줘요. 한 영혼이 돌아와도 함께 기뻐하고 춤추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죄 용서함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요.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 영혼이 돌아올 적에 온 성도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밴쿠버 중앙교회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40-50년 동안 세계교회에서 새바람이 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율법주의 공동체를 어떻게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믿는데 여전히 율법주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다는. 그래서 서로 잘난 체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필리비안스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도 여기에 한 몫을 해요. 또 경배와 찬양의 바람에 오스트라리아의 힐성 조치는 이 경배와 찬양의 바람을 통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만 옳은 것이고 이 경배와 찬양은 잘못됐다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전도 족속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든다면 평신도 사역에 대한 우리의 강조점이었어요. 세 번째로 오늘 24절과 25절 보니까 안디옥에는 참 좋은 리더십이 있었어요. 풀러신학교에 피터 워거너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는데 교회 성장에 대한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성장은 성령의 역사고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란 참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격의 인테그리티를 말해요. 이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는 살았어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만든 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울을 의심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추천해서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도와주기가 쉬워요. 우리가 카나다에 이민 와서 영어도 못하고 어리발 할 때는 백인들이 잘 도와줘요. 근데 비슷해지거나 자기보다 높아지면 절대로 안 도와줘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오히려 사울을 위대한 제일 지도자로 만들고 자기는 세컨맨으로 물러서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해요. 성장해요.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경험이 부족하지만은 정말 잠재력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리더로 키워줄 때 그 공동체는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20대 여성들은 화장하지 않고 단장만 해도 참 아름다워요. 근데 30대는 화장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40대는 화장도 부족해서 분장을 좀 하셔야 된다. 50대는 분장도 부족해서 변장을 좀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60대는 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분장하고 오신 분도 있는데 말씀과 성령 무장하셔야 돼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한 14년 목회를 했는데 썬데이 스쿨 티처의 간증이 늘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일날 아이들에게 가서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르는데, 주일이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심정으로 억지로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표를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시무장로님이 아버지 체면 때문에 사표를 못 냈대요. 근데 교사들 수련회 가 있어 3박 4일 은혜를 엄청 받아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180도로 변화돼서 토요일날 주일 가르칠 공과 공부 전부 정리해놓고 주일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브렉파스트 준비해서 부모님에게 대접하고 오히려 모시고 막 신나게 복음 성가를 부르며 교회로 달려와요.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 일주일 중에 가장 신나고 보람 있는 날이 언제냐? 썬데이 스쿨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정말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신날 수가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는데 성수주일 하자, 새벽 기도 나오라, 전도하자,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11조 하자,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면 하지 말래도 얼마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 일을 했다고 세상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보통 사람,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을 들어 쓰시되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되 믿음의 사람을 들어 써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되 보통 사람을 들어 쓰시되 믿음의 사람을 들었어요.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이 있던 사람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노미널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소련 공산주 지하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어떤 정치범 수용소에 보리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크리스찬 의사가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한 젊은이가 수용소에 끌려왔어. 병이 있어서 수술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 공산주 지하에서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할 수 없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이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을 해요. 새벽에 결단을 해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저 젊은이의 생명을 살려내야지. 몇 시간 수술해서 그 젊은이의 생명을 살려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상부에 보고되자 인민재판을 열어서 공개 처형을 해요. 질문해요. 할 말이 있느냐? 자기는 할 말이 없고 의사로서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젊은이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한 크리스찬 의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젊은이의 가슴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한 공산주의 체제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7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제니치였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소련 공산주의 체제 속에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변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변할 때 밴쿠버가 변하고 카나다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영적 부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밴쿠버와 카나다와 온 세계가 변하는 새로운 은혜의 물결,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